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참 많이 더운데요. 오늘 이 뜨거운 열기를 뚫고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위 잘 이겨내세요. 네, 더위 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의 사건도 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 구약의 이야기 또 다른 성경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또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보이지 않던 의미들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5,000병을 먹이신 사건은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약과 전체 신약까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로 누구의 이야기를 읽고 있죠, 지금?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아들인 이삭, 그 다음에 야곱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오늘 야곱의 이름이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졌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형이 되는 건데 내가 그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받고 싶었는데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서 형은 굉장히 활달하고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또 이렇게 좀 여성적이어가지고 엄마 주방에서 같이 엄마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무서운 형을 이게 속여가지고 팥주기로 장자권도 사고 또 늙으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잡히기만 해봐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는 몰래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빨리 외삼촌네 집으로 가라. 지금 여기 있다가는 잡히면 그냥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됐고 오늘 계속 저희가 쭉 읽은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건데 거기서 고생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큰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해주셨어요?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제 떠올리고 20년을 지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던 그런 청소년에서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중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형이 너를 만나러 온다.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 정도를 데리고 온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만나러 오는데 굳이 그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까?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고 형이 나를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내가 어릴 때 빼앗았던 자기가 또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걱정과 공포를 이제 암습해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공포 안에서 그래서 한 명씩 가축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씩 다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죠.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자기가 먼저 만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돌릴까. 가축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다 형님 겁니다. 이게 다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 명씩 차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지혜, 꾀를 통해서 어떻게든 형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역시 두려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하냐면 밤새 붙잡고 뿌리치고 이제 놔라 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하는 이 씨름의 시간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밤을 새고 이제 동이 틀 때가 되니까 이제 그만 놔라라고 하는데도 야곱은 정말 간절한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정말 지금밖에 없다. 이제 내일 아침에 형을 만나게 되면 정말 죽게 될지도 모르고 다 모든 게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남 뒷다리나 잡는 사람이라고 늘 부족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하느님이 힘으로 한다면 처음 겨룰 때부터 탁 걷어차가지고 불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끈질기게 붙드는 그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천대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이긴 사람으로,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보지만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갔을 때 우정만으로는 그 빵을 내어주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 때 마침내 그 사람이 빵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전형이 사실은 이 야곱의 씨름인 거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동이 트고 형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위기와 공포 앞에서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이름에는 그 민족들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붙들어라. 그 민족이 사는 길은 뭐 꾀를 부리고 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붙드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이 번창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파라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잘 된 일이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오히려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건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나님께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똑같이 부르짖었더니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스토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광야의 시간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먹을 게 어디서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름이 만나라고 불렀는데요. 만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뭐냐? 라는 말이에요. 만나라는 게 이게 뭐냐? 라고 해서 그것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고생하지 않고 하느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 내일부터 공짜로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날마다 아침에 되면 그 쿠팡 새벽 배송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지겹다 이제
똑같은 거 먹는 것도 지겹다. 고기 먹고 싶고 그 옛날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를 뭐라고 기억하냐면요. 그때가 참 좋았다. 화덕이 있고 화덕에 떡을 다 구워가지고 고기를 딱 얹은 다음에 여러분 그런 음식 아시죠? 고기를 딱 쌓아가지고 거기에 각종 향신료를 막 넣어서 마늘 뭐 이런 거 채소들도 막 넣어가지고 탁 육즙이 탁 터지는 그 맛있는 음식 그거를 먹던 우리를 왜 만나를 먹는 이런 자리까지 인도해 왔냐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신음하니까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간사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와서 그 노예였지만 먹을 게 풍족하던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런 불평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사건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는 짧게 끝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주 길게 그 이후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사람들이 딱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거를 주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거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과정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뜻이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까? 내가 좀 더 평안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 왕이 되달라고 하는 요구를 뿌리치시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따라다닐 수 있겠냐. 갈 길로 가자라고 하면서 오병이어를 정말 경험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마음들이 아 우리와는 길이 다르구나 생각을 하고는 다 떠나갔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시라면 그러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사건과 더 연결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 식사를 뭐라고 하면 과월절 식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거를 과월절이라고 하는데 과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똑같은 거죠. 하느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이 여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어디서 성취됐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드린 성체성사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그리고 하느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또 제자들의 성만찬을 하는 그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성만찬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배반자인 유다에게 빵을 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시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겪으시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왕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유혹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흘러갈 줄 아셨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만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야곱이 끝까지 부둥켜 안았을 때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성경의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 뜻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에만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위험 앞에서 전혀 찾지 않았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 또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돌아왔을 때 그런 우리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거절하였던 기적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는 분.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지만 배신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보다 더 한없이 약해지는 분이시다. 그렇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분.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함께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바짝 엎드려서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예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것이 끔찍할 때 하느님을 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기억하고 너희들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구약 성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의 사도 바울로는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 백성에서 쫓겨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하고 싶다 라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떠났지만 반대가 됐던 거죠. 이방인들은 하느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날에는 완고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열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하느님의 섭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헌금 시간이고 봉헌 시간에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제대에 다 모여서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었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느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바울로가 권면하는 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